인문학. 인문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사람의 본성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인데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이 책과 함께면 인문학이 그렇게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책은 바로 도덕경이에요. 도덕경은 노자의 말씀을 옮겨 쓴 책인데요. 노자라 하면 학창시절 도가, 무위자연과 함께 기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노자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새삼 느끼게 돼요. 책을 보기 전에 노자의 주요 사상인 무위자연에 대해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표현하기를 무위란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남이 보라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 행위 등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즉,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이 바로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함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의식적이거나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에 따라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자연적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이 자기 것인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최고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해요.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도 오강남 교수님의 쉬운 풀이로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노자의 말씀처럼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스미니까요. 이 책은 책의 인상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는 걸로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좋은 구절들을 편안히 음미해볼까요? 먼저 2장의 내용을 볼까요? 2장에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 가짐도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 길고 짧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높고 낮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간단히 말해 세상 모든 것이 비교를 하기에 선과 악, 좋고 나쁨도 생긴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것. 모든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에도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음미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7장의 내용이에요. 겸손과 절제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장 외에도 도덕경에서는 겸손과 절제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밝게 빛나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갑니다. 겨루지 않기에 세상이 그와 더불어 겨루지 못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니 겸허한 마음이 생기며 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나요? 이번에는 책뿐 아니라 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8장인데요.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드는 것입니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상선약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가에서 물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는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 만물은 물 없이 살지 못하지만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할 뿐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거나 만물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만물 아래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만물을 섬긴다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물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낮은 곳을 향해 흐르기만 하죠. 높은 곳을 향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드러내지도 않죠. 이런 물 같은 모습이 도가에서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상선약수라는 말, 정말 큰 의미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 아닌가요? 물의 가르침을 넘어 9장에서는 모든 것을 자연의 흐름처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말해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제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펴리고 가면 쉬이 무뎌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로 자고해짐은 재앙을 자초함입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 하늘의 길입니다. 오강남 교수는 이 구절을 되돌아옴의 원리라 표현해요. 세상 모든 것이 시계추나 밀물과 썰물, 기쁨과 슬픔처럼 한쪽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자체만으로 삶을 여유있게 대할 수 있다고요. 11장에서는 가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즉 욕심을 버리고 비움과 없음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30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수레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그릇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방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지만 없음은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움의 가치에 대해 비움에 집중하고 풀어낸 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없음, 가지지 못함은 부끄럽고 뒤처지는 것이라 느껴지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없음과 비움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24장에서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설 수 없고 다리를 너무 벌리는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돋보일 수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것, 다리를 너무 벌린 채로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듯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자랑하는 것, 스스로 뽐내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의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해요. 3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돈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안 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의미라 생각해요. 책에서는 억지로 하지 않고 저절로 우러나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을 무의의 위, 함이 없는 함이라 표현하는데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연스레 흘러가게 둔다는 것, 삶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자세가 큰 힘이 되고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요? 4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가득 찬 것은 빈 듯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정말 완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완벽함, 완전함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어요. 자연에 있는 것들 중 결점 없는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찌 보면 어딘가 비어있고 모자란 듯한 자연스러움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완전함이 아닐까요? 이어서 44장에서 과욕을 지양할 것을 말해요.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만큼 낭비가 크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크게 잃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불행의 씨앗인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죠. 도덕경의 말들을 보며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알아볼까요? 46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로 말하면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로 치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족할 줄 아는 데서 얻는 만족감만이 영원한 만족감입니다. 책에 따르면 욕망이란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기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증상만을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해요. 과욕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67장은 삶에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해요. 내게 3가지 보물이 있어 이를 지니고 보존합니다. 첫째는 자애, 둘째는 검약, 셋째는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음입니다. 자애 때문에 용감해지고 검약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고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음 때문에 큰 그릇들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라는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도 자연스러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레 따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덕경 속의 인상적인 내용들을 보며 이 책을 리뷰해보았어요. 책 속의 아름다운 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무리하려 해요. 행복은 나비와 같다. 그것을 따라가 잡으려면 자꾸만 우리에게서 멀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일을 그만두면 나비가 살며시 우리 어깨에 와서 앉는다.